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그것뿐일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대속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것은 내 생명을 대신하고 내 생명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네, 생명을 대신하여 드릴 수 없게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죄를 멀리하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먹지 않는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기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요, 이것에 나지 않은 다른 것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죄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의와 거룩함, 구별됨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모습이 뭐예요? 결단으로 누룩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항상 우리 안에,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대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 욕망이 있죠. 그 육신의 욕망과 기대와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죄악의 본성을 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죽어지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따라가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어때요?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성막을 중심하여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뒤분들 잘 들리시죠?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 앞에 섰던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할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듯이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영어로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네, 근데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그 귀한 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또 나아가 게바를 따르고, 그리고 또 어떤 무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로 참으로 부르시고 따라야 할 대상이 분명한데도 그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따르다 보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 생겨요.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가 분열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반역의 죄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은 죄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한 사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람을 따르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요? 정말로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들려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기 위해 우리 영혼이, 눈이, 귀가 열려지고 듣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따르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외쳐야 해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자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자고 고백할 때에 거룩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 그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선택은,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부르셔서 따르게 하는 주권은 항상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따르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셔. 우리는 이 주권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 18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21절의 말씀을 봐도 어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조금 지나가셨어요. 그러시고 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요? 제자들을 보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셨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 오세요. 그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르심에, 이 찾아오심과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여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정확합니까? 저는 그 말을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은 지역의 한계, 지역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대상의 한계도 뛰어넘으셨어요. 말씀을 보면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기 전에 갈릴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함으로 빛이 되기 전에는요, 이방의 갈릴리래요. 분명히 이스라엘에 속한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인데 그들의 삶은요,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와 말씀과 순종의 삶과 상관없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방인의 갈릴리라요. 이방인과 친하고 그 이방인처럼 돼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땅이요,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와 심판에 있는 것이래. 그러나 주님의 오심으로 그 땅이 복된 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이방의 땅,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선택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갖 우상과 거짓과 음행과 술수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의 오신 곳에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빛이 비치잖아요. 생명의 은혜, 진리의 빛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바로 서고 생명 안에 서는 거예요. 예배로 왔어도요, 내 마음을 닫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직업을, 그물기 있는 어부를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지역에 그 목동보다 더 천하게 여기는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지만 그들을 선택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선택하는 주권자로 인정하고 따를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의 온갖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보아야 해요. 베드로의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셨다는 의미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주권으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감사요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따릅니다, 주의 주권 앞에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믿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때요?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선택과 주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참으로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향력 받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로, 누구의 제자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면, 선택하신 분을 인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 만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말씀, 명령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무엇을 듣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듣고 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요, 다른 곳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따르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뭘 따른다고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따름의 시작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냐?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분명해요. 우리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있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팔로미, 따르라 이야기하지 않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디도를 향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너 디모데는, 너 디도는, 너 오네시모는 나를 본받아 누구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름의 본받음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뭐 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명령을 따라 따를 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또 예수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가지 못하는 게 실패일까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는 것도 실패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게 실패일까요? 성경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실패가 뭘까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따라야 할 자들이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실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반대로 실패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고 행할 때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성공한 자가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렇게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구례중학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기준이라고 말하는 캐논이라고 헬라어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직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있을 수도 없어요. 또 자녀들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것이 은혜이고 승리이고 또 성공인 줄 믿고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목적에 헌신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오늘 마찬가지. 저를 부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시고 안수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집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이에요. 19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 나와의 관계 속에 누구에게 나오도록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누구에게 나가도록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드는 그 목적에 헌신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를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안드레를 위해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야고보를 위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요한을 위해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 부르셨다고요? 주님을 위해 부르셨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게. 성경을 되게 하리라라고 기록.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미래는 되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이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럴 때 어때요? 제자들이 반응했던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곧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요,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곧 즉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권자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이요, 이것저것 계산하면 곧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이라는 표현을 즉시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즉시라는 표현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자원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라는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실 은혜와 축복들의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기대할 때 곧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그런데 성경은 전토와 집을 버리는 자에게는요, 내세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도요 100배 1000배를 하나를 축복하시는 은혜들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따르는 곳에 놀라운 역사이에요. 이 따름에 있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들을 사는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을 따르기 전에는요 부인하고 거부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 성령을 의지하여 따라갈 때 어땠어요? 그 성령의 열매로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초토화될 뿐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따르는 자들이 많게 되고 이방의 나라들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왜?
목적에 헌신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그런 따름의 역사와 결과를 통하여 그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목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성령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따를 때만 저와 여러분 은혜를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르심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자존심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나이 좀 먹었다고 이름 함부로 부르고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장로를 세우신 목적, 안수집사를 세우신 목적, 권사들을 세우신 목적, 집사로 세우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 직분과 사람들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따르는 자의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부르심의 선택은 누가 나를 불렀다고요? 주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에요. 사람의 명령을 들으면 그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행함으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 삶의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나를 따르라는 8월 달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명령을 적용하는 품성이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른다라고 할 때 온유라는 품성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건 자기의 화와 저주를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가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기 뜻과 자기의 의지를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누가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을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온유함의 성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과 명령을 따라 목적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 그 온유함을 행할 때 주님의 명령은 나를 따르라고요. 그 따르는 명령을 적용하는 삶 속에서 그 온유함의 역사들을 이뤄내는,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뜻의 열정을 다할 때에 거룩한 역사와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윤옥자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배에 배가 부풀러 올라가지고 지금 CCTV 촬영을 하신대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의 명령을 따라 목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